찾으셨죠? 누가복음 11장. 아멘. 1절로 여러분 2절로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구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오늘 주기도문을 공부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과 4절. 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서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건데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설마만큼 큰 성에 50명 없으려고요 나가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명이면 어떠세요? 그래요. 또 없어요. 40명이면 못 그래요. 자, 그러면 30명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 알고 10명 내려왔죠. 이 10명이라는 뜻은 숫자를 10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은 50명이었는데 중보 기도를 하니까 10명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깊이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 공부할 거예요. 제자들이 하루는 1절에 보면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 몰라서 이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우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개념으로 읽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모태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히. 그런데 기도를 왜 물어보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기도를 할 때는 기도문이 2개가 있었어요. 좀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고 이런 제작거리에 이런 시장이잖아요. 상인들은 여기 하루 종일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기도문을 긴걸 읽어요. 저 같은 이런 제사장이나 이런 바리새인들, 교회의 장로들, 뭐 이런 권사들,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요즘으로 말을 하면 기도문을 긴걸 읽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해.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보여주는 데 더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두 번째, 이 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은 이제 왕래를 빨리 하잖아요. 물건 사고 머물러 있잖아요. 빨리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입구나 이런 데서는 기도문을 짧은 걸 읽어요. 기도를 짧은 것을. 그러니까 어때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긴 기도문을 읽고 왕래가 좀 빠른 거, 뭐 예를 버스 터미널 같은데 이런데 여러분 짧은 기도문을 읽고 왕래가 빠른 데는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긴 기도문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바리새파죠.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바리새파. 그런데 이 당시에 에세네파가 있는 거예요. 에세네파. 이 에세네파는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경건주의의 세례 요한. 여러분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에세네파에 대해서 많이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에세네파들은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메뚜기 숙주를 먹고 살았죠. 그런 쪽에 여러분 약 한 4,000명, 예루살렘과 도시 중심으로 약 3,000명. 여러분 요세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역사학자가 약 7,000명 정도 그 당시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대단히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은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골방에서 여러분 이런 데서 산에서 이런 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에세네파에 가까운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 다니시고 나서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여러분 그랬죠? 사람이 없는 데서 조용히 가서 기도하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그러니까 에세네파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으러 보는 거예요.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 두 개 중에 어느 기도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왜?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세네파 기도. 이해가 가시죠? 아멘. 또 주님이 가르칠 때도 뭐라고 해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해라. 골방에서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달랐단 말이에요. 달랐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이 주기도문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실력이 늘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잘 믿어야지. 그걸 결심을 못한다고요. 잘 믿을 수 없다고요. 잘 믿는 실력을 자꾸 쌓아야 된다고요. 학교 공부, 하루아침에 못하는 학생이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어요. 결심은 좋지만 잘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여러분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지. 예수를 잘 믿는 실력이 딱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나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모를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돈 거래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면 아예 돈이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투자하잖아요. 왜? 아니까. 알고 하는 거지 모르고 하지 않아요. 아마추어들이 그냥 누가 투자를 하니까 돈 벌었다 하니까 그 소리 듣고 가서 투자하는 거지 프로는 그러지 않아요.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알고 하는 거예요. 이거 투자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떨어져. 이거 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고 그냥 누가 돈 벌었더라 하고 하는 사람은 그냥 아마추어예요. 그거는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프로는 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알고 하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 제가 어릴 때부터 주님과 동거래를 했어요. 저는 알고 하나님 연보를 해요. 왜? 내가 이렇게 연보를 하면 주님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하실 줄을 알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동거래를 해도 수십 년을 해보세요. 저 사람 돈에는 깨끗해. 저 사람 신용 아주 좋아. 저 사람은 정말 동거래 할 때마다 지저분해. 저 사람이 돈에 가면 내가 어떤 핑계를 대도 안 좋아지. 이해가 가시죠? 아멘. 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동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많아요. 사람과도 여러분 하면서 내가 이분에게 돈을 드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하는데 주님에게 하면서 모르고 한다. 이 문제가 많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기도 생활해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좋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기도를 해요. 오늘 주기도 여러분 짧지만 한 가지만 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래요.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네. 이거 하나만 할 거고 오늘 새벽에 여러분 아버지 이게요 이 시대에는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만큼 어마어마하냐면요 누구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러면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해요? 아들이라는 소리. 아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자들과 우리한테는 이 아들이 누구냐? 히브리 말로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아. 여러분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여러분 우리 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은요 자기 명주를 제촉하는 소리예요. 왜? 여러분 자기가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기득권 세력, 이 당시의 인대 사회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예,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공예가 산헤드린이에요.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소속이었죠. 그러듯이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소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는 대표적 존재가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자기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말을 하면 죄송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가 다 없어져. 이 5개 제사가.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오늘 새벽에 들으죠. 소제입니다.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의 직업과 그 다음에 수입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그 모든 짐승이 다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 기업이에요. 11조 천년의 모든 번제,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 한번 드릴 때 1,000번째 드렸죠. 1,000번을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제물을 소를 1,000마리 드렸다 소리야. 예배 한번 드릴 때 이런 게 다 누구 몫이에요? 제사장 몫이에요.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아들었어요. 결국은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기도를 가르치면서 자기 명주를 재촉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네. 바디메오가,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네,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죠. 네. 이런 기도를 하면 저 예수를 여러분 명주를 재촉하는 기도예요. 명주. 왜?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죠.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시대에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로 여러분 그때는 이 사람은 누구냐? 메시아라고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인정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자기를 아들이라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 성경을 봅니다. 본문을 봅니다. 내려갑니다. 자, 5절부터서 이제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대를 내게 구워 달라.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오늘 이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스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면 참 설교 잘해요. 예수님 진짜 설교 잘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설교 한 편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새벽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설교를 여러분이 들려주는 시간이라고요. 이해가시죠? 아멘. 예수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1절로 4절까지 주님이 주기도문 여러분 해놔놓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게 5절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아버지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여러분 또 이르시되 하는 말은 접속사죠. 접두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 지금 우리 아이들하고 문 닫고 자니까 옷 벗고 자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네 친구가 와서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손님이 하는데 떡이 없어. 그러니까 이 친구 집에 가가지고 떡 세덩이만 구워 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 구워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알려고 하면 여러분 세 가지 여러분 법을 알아야 돼요. 그 세 가지 법이 뭐냐면요, 첫째 손님접대법, 그 다음에 결혼법, 그 다음에 농사법, 요걸 알아야 사복음서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알면 우리 문화, 우리 사고, 우리 생각으로 성경을 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주님이 뭘 들고 나와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뭘 지금 들고 나와요? 손님 접대법이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어. 그러면 친구 집에 가서 떡을 구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떡을 달라는데 우리 아이랑 옷 벗고 자니까 오늘 못 줘, 내일 아침에 와, 이럴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손님 접대법이 중요하냐? 이 시대에는요,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도 그 옆에 요르단, 시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 이란 이런 데 다 중동 지역은요, 이 마을을 세울 때, 동네를 세울 때, 그러니까 100리, 40km 이내에 다 세웁니다. 왜? 그러면 그 뜨거운데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재작년에 두바이 갔더니, 여러분 8월 달에 갔더니요, 이 날씨가 기본이 50도예요. 아침에 좀 있으면 해 뜨죠. 숨이 턱턱 막혀서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빌딩에서 저 빌딩 건너가는 거, 길 하나 건너가는데도 아주 그냥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낮에는 이동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어젯밤에 늦게 출발해서 지금 이 새벽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더운다. 초저녁에 출발해서 여러분 1시나 2시에 도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손님 접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문율이에요. 누가 오든 간에 서로 여러분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로 있어서,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친구예요. 친구로서는요, 예를 들어서 야 내일 와, 내일 줄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체면문 따라서 우리 친구가 달라는 데 줘야지, 이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손님이 우선이에요.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줘야 돼요. 만약에 그 동네 가서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대접을 못 받았다든지, 좀 미안한 얘기로 그 백미를 가다가 여러분 목이 마르고 여러분 그래서 죽었다든지 이러면요, 그 집이 여러분 매장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매장이 되어져요. 이게 중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제가 1호산까지 시골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여러분 이 보따리장 사람이 와요. 그러면 그 마을에 제일 먹여주는 집이 있어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집에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집이 어느 집이요? 여러분, 저 집이에요. 그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우리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일 주고 밥 주고 이랬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아이롱, 여러분 옛날에 아이롱 했죠. 여러분 다리 영업하러 온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주고 먹여준다고 싸게 5,000원 싸게 해줬다고 얼마나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하는지, 우리 집에 온 사람마다 지키려고 나에게 5,000원 싸게 주고 샀다, 나 5,000원 싸게 샀다. 한 달 뒤에 똑같은 브랜드 가지고 온 다른 장사꾼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15,000원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10,000원에 다 풀어서 동네에 팔더라고요. 한 달 뒤에 우리 엄마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다리를 다닐 때마다 구질구질해. 네 다니면서 이 나쁜 놈 양반, 그래 미주 제주에서 나가서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이 다닐 때마다 간혹 가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가 우리 집에 막내니까 엄마 옆에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다닐 때 보면 구질구질 하시더라고요. 자, 그것이 시골에 어느 동네든 간에 그 마을에 가면 쟁이 주고 미기 주고 하는 집이 옛날에는 다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쟁이 줄 수도 있고 안 쟁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물도 아무데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는 물이 있는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국물이 있는데 그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법이라면서 절대적인 그냥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밤중에 어떤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집에 떡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 집에 가서 떡 세대리만 빌려 가오. 그 당시에는요, 그 마을에 누가 떡이 있는지를 알아. 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마을에 공동 하드를 써요. 여러분 피자 구울 때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하드 있죠. 여러분 이태리 같은 데 보면요. 그래서 공동 하드를 쓰기 때문에 누구 집에 순번대로 떡을 가져가기 때문에 누구 집에 신선한 떡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떡이 지름 33cm 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큰 떡이죠 이게. 여러분 이걸 안 하고요. 그런데 손님이 와서 자기 집에 떡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김 목사님이 오늘 떡 우리 마을에 가져가는 순번이야.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손님이 왔는데 한밤중에 가서 떡 3개만 빌려주세요 이랬어요. 주인이 물어보는 거예요. 빌려줄 수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빌려주세요. 이거는요 본인 의사에 없어요. 내가 빌려달라 그러면 손님이 아까 빌려줘야 돼. 빌려주기 싫으면 빌려줘야 돼. 만약 안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안 빌려줬으면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다 여러분 이 집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부터 이 집에서 우리한테 부어달라고 절대 안 부어줍니다. 마을에서 내장을 시킵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손이 우리 마을에서 죽었어요. 이 집에서 안 빌려줘서 우리가 다 여러분 곤란을 겪는데 여러분 다른 옆에 마을이 이 사람이 온 마을에서만 매장시킨 게 아니라 모든 마을에서 그 동네에 갔더니 떡을 주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죽었대.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어디 마을에 가도 여러분 손님 접대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니네는 이거 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 접대법 가지고 이거 니네는 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설교하면 또 들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랬더니 여러분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때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간청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간청이라고 하는 것은 막 하나님께 무너지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번역을 좀 이렇게 좀 잘못되는 거예요. 개혁 성경을 내가 볼 때는요. 그냥 부탁이라든지 요구라든지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간청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그리스 헬라어 원문은요 아나이데이아예요.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뻔뻔스럽게 당연히 이런 뜻이에요. 뻔뻔스럽게 우리가 손님이 왔으니까 김 목사님 떡 3덩어리 빌려다오 이렇게 뻔뻔스럽게 여러분 맡겨놓은 것처럼 주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나만 그럴 수 있느냐? 저 집에서도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이나 본사님들도 서로가 그럴 수 있어요. 왜? 손님 접대법에 의해서. 이거는 손님 접대법은 불분율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이거 달라고 그러는데 본사를 인해서는 친구를 인해서는 내고 와라 이럴 수 있는데 안 줄 수 있는데
손님이 왔다는데 안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7절에서 이해가 가시죠?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간청이라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뻔뻔스럽게 맡기는 것처럼 내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자, 8절 너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기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된 자로서 11절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갈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여러분 11절에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죠. 아버지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아버지 해놔놓고 여러분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죠. 아멘. 예수님의 설교에 아버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11절에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설교가 이런 거예요. 자, 손님 접대법을 가지고 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새벽에 배웠어요? 줄 수 있다 없다. 예, 안 주면 안 된다. 배웠죠? 주님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에서 이 손님 접대법보다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손님 접대법보다도 못하다는 거 아니냐, 이걸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막내 딸이 미국 선교 가다가 바깥에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여러분 팬데믹 오기 전에는 집회를 매주 나갔잖아요. 매주 나갔는데 집회를 이렇게 낮에 하고 좀 마쳤는데 전화가 왔어요. 실컷 여러분 오전에 자고 이 새끼가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어디냐고. 집회 간다 했잖아. 그러면 어디요? 엄마는? 아니 엄마를 안 하고 집에 있는 지가 알지. 내가 나만 내가 어디 가는지 알겠어요. 야 이봐 네가 알지 마. 이러니까 이 목소리가 벌써 짜증을 내는 목소리예요. 예. 내가 뭐 일하는데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아니 엄마가 나가면서 너 분명 식탁에다가 밥 차려놨었는데 그랬더니 지가 마음에 드는 반찬이 있다 이거예요. 뭐 햄이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 묻혀놓고 뭐 이런 거 김치 있고 이런 거 이래 주고 말로. 그래서 나보고 뭐 이게 안 봐도 전화가 이런 거에 쌍판대기가 상상이 가잖아요. 네? 아주 그냥 쌍판대기. 또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가 그냥 그 뭐야 저 서시 그 초밥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김밥이 된지만 몰라도 서시는 안 돼. 이랬더니 아이 그래도 자기가 연어 초밥을 먹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연어 초밥이 어디 있는데 이러니까 아이 우리 아파트 앞에 그 더 의식집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 그걸 갖다가 도시락으로 해준대. 그래서 내가 그래 안 돼. 이랬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요 생라면을 깨먹고 있을게요. 끝장 먹는 거죠. 끝장. 생라면을 깨먹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그러면 딸내미가 생라면을 깨먹고 있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래요. 저는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뭐 간식이나 이런 걸 사줄 줄 모르고 키웠어요. 그런데 우리 큰애님은 이 조카들한테 원래도 군것질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주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자기 큰아빠한테 이야기하면 두말 따라서 사줄 거라고요. 그런데 이놈이 그 큰아빠 그렇게 잘 사주기를 안 돼서도 누구한테 전화해요? 얘 아빠한테 전화해요. 또 애들이 여러분 등록금 큰
큰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2만 원을 내줄 수 있다고요. 그런 고모한테 얘기하면 2만 원을 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큰 작은 우리 엄마가 고모보다도 큰아빠보다도 예를 들었어요. 더 못 산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못 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마나 아빠한테 달라 그래요. 아니면 그 장 사는 큰아빠나 고모한테 달라 그래요. 예. 어때요? 더 가족이 없는 엄마 아빠한테 달라 그러죠? 네. 여러분 똑같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아버지에게 생선 달라면 배를 주고 알을 달라면 전가를 준 사람 누가 있겠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쪽 애들도 그 잘 사주는 큰아빠한테 스시 도시락 하나 사주세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아빠한테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 어깨이 충분히 없는 거 알면서 그래서 내가 버티는 거예요. 내 속이 끓이 보이니까 내가 버팁니다. 안 사주고 그러면 이럽니다. 나도 아따 같이 먹고 삽시다. 앞에 딱 엄청 발로 여자애 조단을 뽑아서 여러분 아따 같이 먹고 삽시다. 이럽니다. 여러분 큰아빠가 안 사준다고 고모가 안 사준다고 전화 통해대고 아따 같이 먹고 삽시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 그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게 엄마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를 가세요? 아멘. 우리 애들 키우면 어때요? 사춘기 지나고 이러면서 아니 옷값 한 번도 벌었으면 손에 안 들어준 새끼들이 옷 색깔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디자인이 맞니 안 맞니 우리 애들 키우면 막 그러잖아요. 아니 지네들 옷값 내본 적 없잖아. 또 신발씩 큰 엄마가 생각해서 갖다 사주면 디자인이 맞니 안 맞니 색깔이 맞니 안 맞니 이러잖아요. 맡겨놓은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버지가 엄마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지금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멘. 엄마는 이해가 가세요? 아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할 때 써먹는 게 아니고 주기도문의 내용이 이런 게 들어앉아 있다고요. 이거 여러분 2시간씩 여러분 몇 번 해야 되는 건데요. 오늘 새벽이라서 아버지 이거 한 가지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이게 손님 접대 것보다도 아버지가 못하냐 이런 물어보는 거라고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이거보다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제가 전라북도 김제에 있어요. 들어는 봤어요. 거기에 세순교회라고 제가 30살 때 제가 전라북도 전북 쪽에 있을 때 초청을 교육자 친들을 받던 합동층이에요. 합동층인데 하명진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전주 언터널 쪽으로 주차장 교회로 개척을 하면서 그때의 그 교회가 한 500년 돼 있어요. 벌써 그때가 88년 올림픽이고 그때쯤 되네요. 저 전라북 남도서 북도 와가지고 86년도 와가지고 있을 때인데 그 목사님이 집회를 왔다. 그런데 이분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나중에 김제 쪽에 교회를 많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단에 와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일하세요. 그러면서 그 김제 강한맨이라고 말 그대로 이 김제 평야가 너무 강하대서 강하다해서 강한 맨이야. 까지 말고 그런 맨이 늦은 말고 엄청 넓어. 여러분 음에서 이렇게 보면 빤히 보여요. 이 강한 맨이. 그런데도 빤히 보이는데 제가 그게 강한 맨 소재지에 제가 누군지 알아보면 박경상 목사님이 계셨어. 이분이 계셔서 내가 물어봤어요. 저까지 얼마 가냐고 빤히 보이게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그래서 무슨 소울 심리 많이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살 뻔했잖아요. 아주 그냥 왜? 아니 이게 뻔히 보이는데 이게 거리가 안 좁혀져. 그러니까 또 주민들이 아니 목사님 심리예요 이런 거 심리적 하는 얘기. 그리고 슬슬 운동 삼아 들어갔더니 아주 너무 더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물을 주는데 물 좀 주세요. 물을 주는데 그 물이 얼마나 간지 여러분 우리나라 더워봐야 30 아무리 여름이라도 30도 이쪽 저쪽 했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럴 때 이런 나라를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법이 손님 적대법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이 손님 적대법보다 못하겠냐 이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우리 그 애한테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여러 조각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사줬다니까요. 내가 못 이긴다니까요. 그 새끼는 언제든지 이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한테 달라든다니까요. 지금도 그러고 그때도 그러고 항상 그런 확신이 넘쳐요. 자기 엄마한테는 잘 못 이기는데 나한테는 우리 아빠한테는 무조건 이겨. 이 확신을 가지고 달라든다니까요. 뭐 여러분 용돈이 필요하려면 엄마한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가니까요. 우리 아빠한테 가면 내가 이겨.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준 게 뭐냐 이거예요. 자, 손님 적대법을 가지고 니네들 이거 줄 수 있어 없어? 물어보고 있던 세대를 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손님 적대법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못하단 말이냐. 이게 예수님 설교라고 하는 거야 아침에. 네. 예수님 설교 멋있죠? 정말 잘하시죠? 자, 간단한 설명 멋있어요. 그런데 한번 봐라. 아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거 안 주겠냐. 자, 결론 낼게요. 결론 내자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음 들어요? 이해하고. 옛날에 여러분 정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사창가 있었죠. 사창가. 옆전 앞에나 이런데 사창가 알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한번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걸어가는데 문 앞을 걸어가는데 이 사창가에 이 아가씨들을 여러분 관리하는 사람을 호주기를 했잖아요. 그 아주머니를. 이 자매가 얼마나 여러분 이 배문에 들어가는데요. 이 하의를 해가지고요. 이 주님 바지가 분홍색인데요. 이 하의를 했어요. 이 밑에 청바지 뭐 이렇게 추리닝 이 분홍색 바지가요. 피로 다 물이 들었어요. 우리가 따라가면서요. 제가 따라가면 목사님들 따라가면서요. 그랬어요. 당신 딸 같으면 저렇게 했겠는가. 그 어린 여러분 이 처녀를 자매를 여러분 나이 먹을 만큼 제가 볼 때는 그 아주머니가 50대 중반은 됐더라고요. 넘었으면 넘었지 밑은 아니야. 그러면 자기 딸도 이런 딸이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20대 중반들 다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30살이 됐든지 아이들은 20대 중반이 넘었든지 이랬을 텐데 이 자매보다도 자기 딸이 더 나이가 많아서 많았지 적은 딸이 있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딸 이런 일 시켰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애들을 시켜서 여러분 자매를 착한 자매를 여러분 이렇게 세상말로 사출가에 가라고 시켜서 돈 벌어서 이 돈 가지고 자기 애들을 여러분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걸 안 주겠냐 이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 새벽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설교 말씀이 뭐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이게 하나님에게 말하는 대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 고단하게 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그분과 날마다 대하며 사는 복된 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